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30절에서 9장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 7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그를 내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뼈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명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 무지하게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름없는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던 무지한 시절이 있었사오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 너희 아버지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야다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사오며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임을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수없이 많은 진리의 내용들을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많이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었으니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요 마귀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한 번 번역이 될 때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 들어가고 둘 들어가고 셋 들어가고 넷 들어가고 점점 많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땅의 것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다 땅의 것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듣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하게 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들려진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가다가 중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춰지는 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굽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10가지 심판 중에 이제 또 하나님의 보내시는 악질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악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저 땅에서 일어나는 육신에 있는 어떤 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질병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했는데요. 물론 제거한다라고 하는 말까지 듣고 제거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질과 함께 오늘은 파리를 제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들의 강해를 조금 더 요약을 하면 땅의 티끌을 아론의 지팡이로 치시니 땅에 온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이 각다귀로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곧 우리가 이 땅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이 자기에게 활을 쏘는 각다귀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각다귀로 보내신 이 사람들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은 너희는 파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파리는 아로브라고 하는데요. 이 아로브는 혼합하다, 즉 담보에 대하여, 즉 진리에 대하여 혼합하는 자들을 말하고요. 우리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이 담보에 대해서 유다가 얘기를 하는데요. 유다가 가로되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 함께해서 그 아들을 보내게 될 때 그리스도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아들을 보내게 될 때 이 같이 들어가기 전에 무슨 약조물을 주랴라고 묻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들어가면서 담보물로 준 것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이미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그림자요 또 상징이 되겠습니다. 또 이 유다가 자기의 동생, 말째 동생, 12번째 동생 베냐민에 대하여 담보를 하는 내용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아버지에게서 데려갈 때도 담보고요. 다시 또 땅에서 요셉에게 아버지께로 데려갈 때도 또 담보가 됩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유다가 그 아버지 야곱 앞에 베냐민에 대하여 담보가 되고요. 또 나중에 요셉에게 내려가서는 다시 아버지에게 데리고 갈 때 요셉에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보는 곧 유다를 말하고요. 유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 되고요. 그래서 이 담보에 대하여 혼합이 되게 하는 것을 이 파리 아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보를 혼합하고 좀 더럽게 하는 그 일이 뭐냐면 사실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실 때 고르반이라는 것으로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사람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헛되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3번인데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헛된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40년이라는 말은 그냥 40년이 아니고요. 땅의 일을 마치는 40년을 말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헛되이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에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반문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도 예물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애굽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헛된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혼합하는, 더럽게 하는,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자들이 다른 것 아니고요.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과 교훈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이방 사람들이 믿는 우상과는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사람의 생각은 곧 우상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팔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애굽 땅에 온 모든 자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모든 이스라엘이 역시 팔이가 되고요.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이루시고 나서 또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지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파리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리들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다 물리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리치기 전에 모세가 바론에게 말합니다. 이제 백성들을 보내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일에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말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이고요. 율법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이 됩니다. 모세가 함께 바로를 떠나서라고 하는데요. 모세가 함께 바로를 떠났어요. 그럼 누구와 함께 바로를 떠났을까요? 아론과 함께 바로를 떠나서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아마 이 우리말 번역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모세의 말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하므로 여러분들은 다 모세같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말을 했지요.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거를 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자, 이제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 다바르대로 행하사 파리 아로브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말 번역에는 몰수히라고 했는데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로의 백성과 종과 또 바로에게서 제거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파리는 제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파리는 제거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율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파리는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 물을 친 아론의 지팡이, 땅에 티끌을 친 아론의 지팡이가 이 땅에 티끌을 쳤잖아요. 그리고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 짐승과 사람으로 하야된 그리고 이 하야된 그것들이 다시 하야될 것인데 애굽 땅에는 그냥 하야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이 애굽 땅에 온 이 각다귀들 곧 자기에게 활을 쏘는 자들을 파리라고 심판을 하시면서 그 파리에게서 파리를 그러니까
계명을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 교훈을 싹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싹 제거했다라는 말은 그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루어졌는데 불구하고 딴소리를 하는 거는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바로에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가지고 속이지 말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 제거가 된 날은 언제냐면 후의 날입니다. 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돌을 옮기는 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요. 이 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모든 파리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파리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가 되지만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거죠. 물론 아직 죽으시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죽으시게 되면 파리는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파리가 후의 날에는 완전히 제거가 되고 죄가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은 구별하신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은 애굽에 있는 이집트 왕국의 어떤 작은 한 땅이 아니고, 고센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구별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신다라는 얘기인데요. 애굽의 생축과 이스라엘의 생축 사이에 구별을 하시는데요. 그 뒤에 다시 사이사이에 구별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번을, 그러니까 소돔 아담안에서 마지막 아담안에서 구별을 하시죠. 두 번 구별을 하시면 카탄이 나타나는 건 두 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 남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구별을 하시고요. 바로가 에트 마음을 높여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마음을 높였다라고 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키는 것을 더욱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저것 조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저것을 제가 이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저것의 일격, 파암에도 역시 에트 백성을 보내지 않았고 또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 원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격이라는 말은 파암이라는 말인데요. 일격을 가한 후에도, 지금 아직 일격이 가해지지 않았어요. 일격이 가해지는 건 6월절 어린 양으로 한번 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격을 가하게 됩니다. 일격을 가한 후에도 여전히 에트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또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거죠. 물론 그림자의 뜻은 보내고요. 또 보냈지만 여전히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온전하게 보내진 게 아니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도 일격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니 온전히 보내진 게 아닙니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6월절 어린 양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일격을 가해도 여전히 듣지 않고 또 듣지 않을 겁니다. 6월절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도 듣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6월절 어린 양 이후에 나가게 되죠. 애굽을 나가서 광야에 가는데, 광야에서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자유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하지 않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가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를 향하여 들어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 이브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애투 백성을 보내어 섬기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만약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여 계속하여 강팍하게 하면 이라고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기록이 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를 향해 라는 이 향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이고요. 그 안으로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우리말 번역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바로를 향하여 들어갔다고 하니까 바로 이집트 왕궁의 황궁을 향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십계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 황궁에 들어가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되죠. 그런데 황궁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의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바로의 집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바로의 안으로 들어가, 이제 보는 들어간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라는 말은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브리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애투 백성을 보내어 섬기게 하라. 아바드하게 하라. 샬라흐 보내서 섬기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즉, 이 율법 안에는 새 절기를 지켜서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는 말씀을 율법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율법에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뿐이지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율법의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복음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그럼 꼭 바로가 보내지 않은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이야말로 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다라고 믿는 이스라엘처럼 오늘날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그 강팍한 사람들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거지 곧 내가 강팍한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더욱더 강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들을 말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이 율법이 말하는 허물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이제 오늘 숙제에서도 나오는데요. 라헬이 베노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결코 잘못 지은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통의 아들, 괴로움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꾼 것은 이름이 틀려서 바꾼 게 아니고요. 그렇게 괴로움을 통해서 아들로 나오는 자가 곧 베냐민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를 강팍하게 하고 율법에 남아있기를 원하면 곧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손이 하야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손은 뭐가 달려있죠? 하나님의 손은 뭐가 달려있어요? 손가락이 달려있죠? 손가락은 뭘 썼어요? 율법을 쓰신 손가락이죠. 그럼 여호와의 손은 율법을 쓴 손가락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능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야하여, 지금 하나님의 손이 오신다라는 말이죠. 오셔서 가축들,
가축들은 미크네라고 하는데요. 미크네라는 말은 성전들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물고기로 분리된 존재들이다라는 게 미크네입니다. 물론 우리말에는 그냥 가축들 또는 생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결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가축들, 아세르들, 즉 분리되어진 가축들 또는 이 생축들을 아세르들, 분리되어진 들, 즉 고센 땅을 말하죠. 이스라엘을 말하고 혹은 또 가나안 땅을 말할 수 있습니다. 들의 말과 나귀와 약대와 소와 양. 그래서 이제 말은 수르고요, 나귀는 하모르고요, 약대는 가말입니다. 그리고 소는 바카르고요, 양은 세원, 채원, 촌 또 이렇게 말하죠. 촌에게 매우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우리말로는 악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악질이라고 하니까 뭐 특별히 되게 그냥 막,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뭐 욥의 몸에 욕창이 난 것 같이 그냥 막 이렇게 악질이다, 뭐 전염병으로 인한 그냥 피부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악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이 심한, 카베드는 아주 무거운, 심한, 뭐 중한 이런 뜻입니다. 심한 전염병이 되는데 그 전염병이 뭐냐면 이 데베르입니다. 데베르. 데베르는 1698이고요. 이 데베르는 다바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1696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1696은 다바르, 즉 문을 들어가고 나오는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그 다바르에서 유래가 된 게 데베르입니다. 데베르. 근데 이 데베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사전적 의미는 흑사병이다 또는 페스트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흑사병을 우리가 이제 번역으로는 흑사병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유럽을 몰고 갔을 때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 살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어서 데베르가 되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데베르는 흑사병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은데요. 이 다바르가 변질되면 너희는 다 죽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야하여, 하야라는 말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보이는 세계에 들어온 것. 그게 영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왔던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권능이 하야하여 가축들 들에게 이 데베르, 즉 심한 전염병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사람에게는 없고 생축들의, 가축들에게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미크네 자체가 이 번역을 이제 파자를 하면 성전들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물고기로 분리된 존재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미크네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흑사병, 곧 데베르가 있을 것인데, 데베르는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이 데베르라는 단어가 다바르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다바르는 하늘의 문을 들어가고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잘못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곧 죽는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미크네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미크네는 바카르와 양, 째원이 있습니다. 이 소는 또 양은 되새김을 하는 짐승이고요.
그리고 굽도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기에 빌면 이런 짐승들은 정한 짐승이고요. 말은 수르고요. 그 다음에 나귀는 하모르고요. 다 이 짐을 싣고 다니는 존재들이어서 율법을 나타냅니다. 또 약대도 마찬가지고요. 약대도 이 새 말, 나귀, 말과 나귀는 거의 같은 과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약대도 똑같이 이 세 가지는 되새김을 합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통굽입니다. 통굽. 그 당나귀도 말도 약대도 다 통굽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레위기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인데요. 4번을 보면요.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약대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성경을 다 찾아보면 나귀도 또는 말도 다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크네가 소와 양과 말과 나귀와 약대를 5개를 들어서 말한 것은 물론 다른 짐승 중에는 다른 짐승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5수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온다라는 말인데요. 부정한 짐승에게는 분명히 되새김을 하는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되새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한테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나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졌는데 항상 자기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걸 말해요. 자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진 자들, 그것도 역시 율법을 가진 자들이죠. 그렇지만 율법의 생명나무 궁창 위에 물이 보이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이나 정한 짐승에도 동일하게 다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데 그 동일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데베르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다바르가 왜곡이 되어서 변질되면 부정한 짐승이든 정한 짐승이든 다 악질, 즉 데베르, 물리적으로 말하는 사전적 의미의 흑사병,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다 데베르를 보낼 것이지만 죽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축 사이에 애굽 가축 사이에 구별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 사이에 구별하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은 구별을 하는데요. 이 애굽의 가축은 사이사이에, 즉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 세상에 온 자들에게는 사이사이에, 즉 카탄과 가돌이 나오는 건 2번이라는 말을 우리가 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죽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안 죽었어요? 물론 이제 애굽에서는 안 죽었는지 모르죠. 애굽에서는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모두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 안 죽었어요? 다 안 믿어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생축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말을 모두 죽지 않았다 2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두 안 죽었으면 또 모두 안 죽었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두 안 죽었으니까 다음에는 모두를 말을 안 해야 돼요. 근데 모두니까 모두는 카탄들 모두가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카탄들 모두 또 카탄들 모두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구원받는 자는 죽지 않고요. 또 마지막 아담 안에서 구원받는 자도 여전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미크네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가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물리적으로는 죽죠. 그런데 이제 말씀 안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죽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번역에는 짐승들에게만 데베르가 즉 악질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미크네가 다 율법을 가진 자들,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진 자들이 물론 말과 나귀와 약대 또는 소와 양으로 표현되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다 데베르 즉 악질 흑사병을 보냄을 받게 될 것이나 여기에는 반드시 구별이 있게 되는데 고센 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데베르가 없고 이 데베르가 없다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참 여럿이 있는데요. 그 여러 만난 사람들을 우리는 일률적으로 다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말하는 질병에 들지 않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즉 고아나 과부나 또 가난한 자 이런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질병에 들리지 않았지만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허무 즉 베노니가 되어서 베냐민이 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중풍병자, 문둥병자, 또 38년 된 병자 같은 이런 병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병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셨다라는 말은 주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병자로 나타났다는 거죠. 중풍병자 또는 문둥병자, 이 38년 된 병자같이 고칠 수 없는 병자로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병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셨다라는 말은 물론 그때에 고쳐주셨다라는 말씀도 될 수는 있지만 이 병으로 나타난 자들은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된 거고요. 아버지를 떠난 것을 아는 자들은 가탄이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있다가 병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자들은 가돌들이 됩니다. 둘째 사망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혈루병 환자도 그렇고 12년 만에 이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12년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끝난 뒤에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38년 된 병자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2년을 머물렀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던 이스라엘을 두고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정한 때라는 말은 이제 모에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숨 두시고 뭘 두셨냐면 이 데베르 또는 가탄과 이 악질을 구별하는 일을 숨 두셨어요. 어디다 두셨냐? 땅에 이것저것의 다바르를 여호와께서 내일 행하리라. 그럼 이제 우리는 항상 내일을 우리말 내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모세가 바로하고 만난 그 다음날 아마 그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정한 때에 두셨다라고 했잖아요. 이 에레츠의 이것저것, 에레츠는 땅의 이것저것을 말하므로요. 이 땅에서 다바르를 즉 문으로 들어가는 일을
내일 행하리라. 즉 말씀이 있는 그 안에서 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한 때에 두시고 내일 즉 말씀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리라. 즉 물리적으로도 보여져서 그 일이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이사이에 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일 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뒤에도 후에도 동일한 일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하르는 내일이고요. 말씀 안에서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음 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음 날은 내일이 아니고요. 무호라트라는 말인데요. 이 마하르라는 내일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말씀 안에서 400세겔을 400세겔을 내는 날을 모하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의 에트다바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미크네들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미크네는 하나도 죽지 않았다. 이게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얘기했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설명하는 말씀일지라도 여전히 이 죽지 않는 자들은 말씀 안에서 죽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요. 이 모하라트라는 말은 마지막 이게 400세겔을 내게 되는, 말씀의 끝에 400세겔을 내게 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음 날이라는 말은 마하르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400세겔을 내는 결산을 해보니 카탄과 가돌이 나온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 항상 이 모하라트 결산을 하는 때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항상 결산이 있습니다. 400세겔을 냈냐 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자들은 다 맨 마지막이니까 그때는 뭐 심판을 할 것도 없이 다 400세겔을 내게 되는 자들이 됩니다. 바로가 보내어 샬라흐 하여 보고 또 보니 이스라엘의 미크네는 죽지 않은지라 바로의 마음이 하나같이 계속해서 강팍하여 에트 백성을 보내지 않고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샬라흐, 바로가 보내요. 뭘 보내서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보내요. 보고 또 보니, 이게 보고가 두 번입니다. 보고 또 보니 이스라엘의 미크네는 죽지 않은지라. 그러나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하나같이, 이 에하드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하나라는 말이고요. 그럼 무엇과 하나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하나가 아니고요. 전에 강팍했던 마음과 같이 똑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계속해서 강팍하여 에트 백성을 보내지 않고 또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가 보내요. 보고 또 보내니 이라는 말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일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사람을 많이 보냅니다. 예수님께도 보내고 세례 요한에게도 보내고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는 누가 있죠? 하나님 여호와가 있는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외치는데 뭘 외칠까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5번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광야에 무슨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평탄케 하고 사막에 어떻게 무슨 대로를 펴기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 있고요. 하나님은 사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물이 난다고 그러고 사막에서 꽃이 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 있단 말이죠. 광야에 하나님이 계셔서 광야, 즉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가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무엇이 있는가?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보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 글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결국 뭐냐면 율법이라는 얘기고요.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가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라.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 절기 지금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7번인데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3장 14절에도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율법이고요. 율법에 뭐가 있느냐면 세 절기가 있고요. 그 세 절기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나오는데 공수로 나오지 말라. 세상 교회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절기의 열매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의 열매가 안 나왔어요. 그럼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말은 율법은 이제 이 기한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오면 아직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은 이분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야, 하나님이야, 메시아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는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번인데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이 구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들이 그냥 머리에 들려서 그런가 보다는 하는데 이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면 세례 요한의 끝은 반드시 그거여야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모학 선생의 역할을 끝내는 거예요. 율법은. 선지자는 그건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곧 세례 요한이죠. 선지자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세례 요한에게도 사람을 보내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묻는 율법이 더욱더 확증하여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늘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 충분한 증거, 예수님의 모든 증거는 맞춰졌습니다. 말씀과 표적으로 다 보이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악한 세대가,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든 표적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믿지 않고요. 이 애굽에서도 믿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믿지 않게 되고요. 가나안 땅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하만민들 가운데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파리를 제거하신 후에 보내신 악질, 데베르
뭐 흑사병이라고 번역을 되어 있는데요. 이 데베르는 이스라엘과 이방에 나타난 질병인데요. 이게 어떤 세균의 감염으로 인해서 발병된 질병이 아니고요. 다바르가 왜곡된, 즉 파리로 왜곡을 해버린, 즉 담보가, 즉 진리가 왜곡되어진 이 파리들에 의해서 데베르가 왔다라는 말입니다. 즉 데베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어서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즉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말이죠.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질병에 매여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예수 믿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느냐? 육신이 있는 한 우리도 질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땅에 모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육신에 매여 있는 질병을 어떻게든지 고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안 고치냐? 못 고치면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이 믿어진 사람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죠. 안 되면 그냥 죽으면 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 즉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면 막 환장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맨날 산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막 그거 고쳐달라고 막 옌병을 떨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그냥 사람이 하는 방법 내에서 해보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것 때문에 목숨이 걸려 있어서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 이 매여 있다라는 말은 너무 우리가 중요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10번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너무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이 흙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 집을 다시 돌려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아야 한다고 해서 안아지는 건 아닌데요. 땅에 있으므로 육신에 우리가 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럼 이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한다라는 사람을 놓아주니까 그럼 놓아주면은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 죽이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데에서 자유케 놓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집은 벗어야 되고 하늘의 집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떠나온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파리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또 파리를 가진 파리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미큰 애들, 소와 양과 말과 나귀와 약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데베르, 곧 다바르를 왜곡하여, 즉
담보를 변질하여 병자가 되는, 즉 육신의 병자라기보다는 하늘의 말씀에 대한 영적 병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온전하게 임하여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삼위가 하나가 된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배워졌고 또 깨달아졌으며 야다하여서 우리의 것이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들이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